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얼굴을 보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아주 기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약속의 땅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거를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셨는데, 이제 오늘은 그 약속의 땅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은 지금 이제 시대가 사사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사사시대에서 사사기와 룻기, 동시대 역사라서 오늘 룻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공간은 어딜까요? 창세기 이 정도 공간을 차지했고, 출애굽기,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한 달 동안 이 레위기 법전을 받고 있고, 이제 민수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할 거야.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했던 사람 2명 빼놓고 다 죽고, 이제 요단강 앞에서 2세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땅을 정복하고 우리도 하나님 선택할게요 라고 끝났어요. 과연 이 백성들이 우리 선택할게요 라고 했는데 과연 선택할까? 그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와 룻기, 다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사사기 계율을 보면 앞부분을 보시면 다 내쫓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에서는 마치 다 쫓은 것처럼 보이나 사사기에 보면 다 내쫓지를 못했습니다. 정복도 실패하고 신앙도 실패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내쫓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순종하나 안 하나 그거 내가 알고 싶어. 그래서 지금 다 내쫓지 않았거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장 뒷부분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세사들을 보내세요. 왜냐하면 사사들을 안 보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되어집니다.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금방 알겠지요? 네, 불순종, 저주 쪽으로 갔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태라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사들도 타락이 일어납니다. 앞부분만 괜찮고 뒷부분은 타락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사사들만 타락한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타락합니다. 백성들까지, 제사장 레위인까지 다 타락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사사기예요. 보시면 여기 지금 이 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거는 초록색, 어떤 거는 여기 사계선 있지요. 초록색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살아 라고 말씀하신 건데, 백성들은 뭐를 선택했냐? 사계선, 여기 또 사계선, 계속 사계선으로 가고 있는 백성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면 초록색은 온니엘, 드보라, 기드온도 앞부분만, 이 정도만 사계선을 선택하지 않았지 나머지는 몽땅 다 사계선을 선택하고 있는, 그래서 패망의 지름길로 가고 있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실 겁니다. 그러면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면서 지금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것은 왕으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 나타납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20여 회가 나와요. 한 책에서 20여 회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사사들에게. 그럼 사사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7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약속의 땅에서 누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로의 성막이 이제 고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막이 계속 움직였었지요.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기 때문에 실로의 성막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 성막하면 누구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그 땅에 임재해 계시면서 이제 왕으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민족 성취시켜 주셨죠? 땅 성취시켜 주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시는데, 이 사사들은 세습이 아니에요. 세습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전체 지역을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지금 보시면 지금 사사들이 다 이렇게 띄엄띄엄 있지요. 지금 이 지역만을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사가 전체 지역을 통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사기 앞부분에서 지금 사사시대의 그 세대들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 세대는 그래도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2세대도 있지만 3세대도 있지요. 이 사람들이 조상들과 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탄의 괴계를 선택하고 이렇게 처음부터 살고 있는 모습이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 여호와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여호와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요. 그러면 이 전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했다는 말이에요? 안 했다는 말이에요?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살았던 그 시대에, 여호수아 시대에 같이 살았던 장로들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죽고 난 다음부터는 성경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른 세대. 그러니까 이 세대와 완전히 다른 세대인 거지요. 누구를 모르는 다른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행을 했다는 거예요. 악행을 했다는 것은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악을 완전히 제거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악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사들에게도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여호와를 버리고 결국 진노의 자리에 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열망을 저버렸냐? 하나님의 열망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열망은 무엇일까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으니까 거기서 하나님 나라로 사는 거예요. 누가 왕으로? 하나님의 왕으로서 모든 것 다 공급해 줄 거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복을 마음껏 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나타나요.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말랬지? 근데 어찌하여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느냐? 그래서 내가 쫓아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쫓아내지 않으니까 너희 옆구리에 가시게 되고 너희들이 힘들게 할 거야. 아니 백성들이요 막 또 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웁니다. 근데 우는 것으로 끝나요. 가나안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속적으로 언약을 어깁니다. 어떻게? 패턴이 돌아가요. 이런 패턴이. 보세요. 지금 죄를 져요. 여기서 죄라는 것은 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게 악행이에요. 사탄의 괴계를 선택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그 강대국을 이렇게 침략해요. 침략해 하려면 그 강대국을 강하게 하셔야 되겠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이스라엘 죄 심판하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고 들어갔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잘못하지 않아도 심판 면죄일까요? 가나안 백성들 심판한 것처럼 똑같이 심판일까요? 똑같이 심판이에요. 심판 원리는 한 가지예요. 지금 그것이 사사시대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네, 압제를 당해요. 그럼 너무 힘드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타원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 마음이 약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세요. 사사를 보내시면 이제 이런 강대국들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평안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걸로 계속 가지 않아요. 또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어디로 가냐? 또 죄 짓는 걸로 가는 거예요. 이 패턴이 거의 7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기간은 약 350여 년간. 굉장히 긴 시간을 반복 또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언약을 어깁니다. 언약 어기면 심판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다 멸하지 않았어요.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왜? 네가 순종하는지 내가 알고 싶어. 사사시대 사람들에게만 순종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도 순종하는지 알고 싶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이 사사시대의 그 이방 민족이나 마찬가지지요. 나를 누군가가 계속 괴롭게 하는데 안 떨어져. 안 끝나 이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나는 네가 순종하는 것을 알고 싶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이방 민족들을 거기에 놔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망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열망인데 그 열망을 저버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여기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이 쳐들어옵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뜻은요, 2배로 악한이라는 뜻이에요. 8년이나 압제당했어요. 이게 사탄의 괴계를 선택한 결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고 온니엘이 이렇게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사는 동안에 40년 동안 평온합니다. 두 번째, 지금 또 이제 죄로 돌아갔죠. 일본으로 돌아간 거예요. 40년 동안 평안하다가 지금 여기 암몬족, 모압족, 아말렉 쪽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8년 동안
또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에봇을 세웠는데 이 에봇이 모압 왕인 에글론을 죽이고 에브라임과 함께 해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봇이 있는 동안에 80년 동안은 평온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백성들은 사개선을 선택했지만 사자들은 사개선을 선택한 것이 없어요. 그렇지요? 사자들은 그래도 오직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이제 하나님이 여성 사사를 세우십니다. 드보라. 그러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같이 가자. 그러니까 바락이 저 혼자 못 가요. 드보라님이 같이 가면 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여인에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가나안 왕 야빈은 어디 사는 사람이냐? 여기를 보시면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개 900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때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 문명을 못 받았어요. 청동기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철로 무기들을 만들 수가 없는 상태예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데 드보라 군대, 바락의 군대는 무기 없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네요. 어떻게 개입하시냐. 지금 바락 앞에서 철병거 900대 있는 시스라, 이게 군대 장관이에요. 시스라 군대를 혼란에 빠뜨려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에서 이렇게 흐르는 강이 기손강이에요. 그리고 기손강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평야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평야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평야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평야에서 철병거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상황이 되려면 비가 많이 와서 이 강이 범람하고 평야가 늪지대가 되어버리면 900대 아니라 9,000대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지요. 그러니까 군대들이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는데 거기서 혼란에 빠지고 다 죽고 한 명이 도망갔어요. 누구? 장군 시스라가. 근데 결국 이 시스라도 야엘이 죽여서 드보라 사사 야엘, 여자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까지 드보라가 사사할 때도 40년 동안 평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병거 900대와 무기 없음 이렇게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것에 대해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요. 미디안 족속.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근데 기드온은 너무나 소심해요. 미디안 족속은 추수를 다 해놓으면 그 추수 때 추수한 것을 다 가지고 가요. 굉장히 좀 악질이잖아요. 먹고 살 것이 없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기드온이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 따는 틀에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어요. 저처럼 떳떳하게 서서 했을까요? 숨어서 했을까요? 아마도 숨어서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때까지는 입만 살았어요. 우리는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 우리 아버지가 가장 작은 사람인데 내가 어찌합니까? 라고 계속. 근데 하나님이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뭐 양털만 줬게, 땅만 줬게, 내가 지금 제물 드릴 거니까 이거 태워주세요. 이걸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기드온이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알 제단 헐어. 왜냐하면 기드온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냐.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알 제단을 우상을 헐라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낮에 하면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밤중에 실질적으로 그 제단을 헙니다. 지금 누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지금 미디안 군대는 성경을 보시면 13만 5천이 왔습니다. 군인이. 그리고 낙타가 해변에 모래처럼 많아요. 그 당시에 낙타는 완전히 무기나 마찬가지니까요. 굉장히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군대를 모집했는데 3만 2천 명이 왔어요. 하나님이 보시더니 떠는 사람이 있대. 떠는 사람 돌려보내래.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갔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모습이 신명기에 이미 그걸 말씀하셨어요. 군대 전쟁하러 나갔는데 떠는 사람 있으면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려보내!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실제 전쟁 속에서 떠는 사람 있다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세요. 10,000명 남았어요. 하나님이 물 먹여보래요. 물 마실 때도 이렇게 머리 물속에 이렇게 빠뜨려서 먹는 사람이 있고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이 있고. 근데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손으로 떠서 먹은 사람이 300명이에요. 그럼 머리를 쳐박고 먹은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9,700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300명만 선택하래요. 왜냐하면 숫자가 많은데 승리하면 네가 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13만 5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승리하게 해요. 여기는 지금 이게 낙타가 무기잖아요. 그런데 기드온 군대는 무기가 없어요. 전쟁 놀이예요. 한 손에는 나팔 불고 한 손에는 항아리 속에 이 횃불 넣어가지고 항아리 깨뜨리고 횃불을 들면서 와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이것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근데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다 죽어요. 누구 승? 네, 하나님 승, 기드온 승이에요. 그래서 기드온 이후에 40년간 평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기드온이 승리했으니까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요청을 해요. 근데 첫 번째는 거부합니다. 이때까지는 지금 사개선이에요? 하라선이에요? 하라선이지요. 근데요. 조금 후에 금 가져와, 금고리 가져와. 그래서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에봇을 만들어서 둡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결국 무엇을 섬기도록 조장한 겁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그거를 단초를 제공한 거예요. 그러면 앞부분까지는 하라선을 했는데 지금 뒷부분은 뭘 한 거예요? 사개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누군데 기드온이? 사사인데. 여러분 끝까지 가기가 이 정도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얼마나 더 희한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내가 많아요. 그래서 자식이 70명이에요. 아내가 도대체 몇 명 했을까요? 명수는 안 나와요. 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지요. 근데 사사가 아내를 많이 뒀어. 그리고 아들을 70명을 뒀어. 지금 자기는 왕하지 않는다고 그랬지만 자기는 지금 무슨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백에서 나온 아들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아들이 아비멜렉인데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뭐 뇌물 주고 이래서. 근데 왕 노릇하려고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죽냐? 어떻게 죽냐? 여자가 망대 위에서 맷돌 윗짝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두개골 맞아서 죽습니다. 사개선은 패망의 지름길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행을 갚으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있고 이제 입다. 이제 입다 때 암몬 족속이 18년간 압제를 했어요. 암몬 족속이. 근데 입다는 아버지가 기생에서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실에서 난 형제들이 쫓겨났어요. 그런데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와서 우리 좀 맡아주라. 그래서 입다가 왔는데 지금 여기 암몬족이 여기 요단 동쪽에 왔지요. 근데 이 입다는 비록 잡류들하고 놀았지만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여기 요단 동편 여기를 이미 두 지파 반이 정복을 했지요. 그리고 두 지파 반이 여기서 분배를 받았어요. 근데 암몬족이 이거 우리 땅이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입다가 역사적인 사실로 따지고 있죠. 이 입다는 비록 잡류로 놀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다 기억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따져요. 지금 300년이 지났는데 당신들이 이제야 와서 달라고 그럽니까? 이게 사실이었다면 그 전에 와서 달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고 이제 입다가 승리하게 되는데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잘못된 소원을 하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나를 처음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릴게요. 지금 입다는 누구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 자식도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그러니까 지금 약속의 땅이라는 곳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돕지 않았다고 자기 동족인데 완전히 에브라임 사람을 42,000명이나 죽이는. 지금 입다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괴계를 선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갈수록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삼손은 사사의 맨 끝에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사사기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럼 사사기 저자가 왜 뒷부분에 배치를 했을까? 이걸 의도적으로 사사 시대가 이렇게 더 점점 타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압제를 당합니다. 이렇게 블레셋.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시렌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삼손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이 많이 드러납니다. 4번이나.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나시린의 금기를 다 어겨요. 머리 깎으면 안 되고, 술 마시면 안 되고, 시체 만지면 안 되고, 이 모두를 다 어깁니다. 그러면 삼손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고 싶은가? 지금 사사들도 지금 타락으로 가고 사계산을 선택했지요. 그 전체 종합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이렇다라는 거를 삼손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로 20년간 지냈는데, 비록 이 삼손이 나중에는 블레셋의 그런 높은 사람들이 있는 그 건물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다 무너지고 자기도 죽고 그 방백들이 많이 죽었지요. 블레셋 높은 사람들이 거기서 대부분 많이 죽었습니다. 높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좀 약화되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하게 됐지요. 근데 제가 여기서 회복시켜 주심이라고 써놨어요. 왜냐하면 이 기생에게 유혹돼서 기생의 무릎에 있다가 머리가 잘렸지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머리가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비록 두 눈이 뽑혔어요. 그런데 하나님 힘 한번 주세요 라고 할 때 힘을 주시고 결국 자기도 거기서 죽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숙적인 블레셋의 그런 방백들을 많이 죽이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했지요. 이 삼손은 사기산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패망의 지름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지금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거나 지멋대로 살거나 누구는 누구의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세요. 그걸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어떻게 해요? 두 부류가 타락을 해요. 한 부류는 제사장이고 한 부류는 레위인입니다. 지금 제사장이 나야 레위인이 해야 될 거 3가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레위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기억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들은 성막을 잘 관리해야 되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무슨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제사장이 타락합니다. 제사장이 자기가 사는 성읍의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데 미가 개인의 집으로 들어가요. 미가 개인의 집으로. 그러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들어갔을까요? 고난을 자처하고 들어갔을까요? 네. 지금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개인의 제사장으로 들어가요. 근데 개인 집에 들어간 제사장을 단지파가 자기가 분배받았던 땅에 이 가나안 족속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정복을 못하니까 지금 다른 데 가서 땅을 얻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미가의 집에 있는 이 제사장을 봤어요. 그러면서 유혹합니다. 또 한 집의 제사장이 될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뭐 되고 싶으세요? 지파 제사장이 돼야 되잖아요. 네,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인 거예요. 따라갔어요. 이렇게 제사장이 타락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누구냐?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다. 지금 누구 집안이에요? 누구 집안? 모세 집안이에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 그 집안에서 형편없는 제사장이 이렇게 사탄의 괴계를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인의 타락이 보여집니다. 레인이 첩을 뒀어요. 첩이 도망갔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첩을 다시 데리고 올 때 자기 집으로 가려고 할 때 기브아라는 곳에서 윤관을 당합니다. 그리고 첩이 죽었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자기 집 돌아가서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지파에게 다 보내요. 그러니까 토막 살인은 아니지만 죽은 사람을 토막 친 거지요. 이런 일들이 이미 사사기 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냐? 그랬더니 기브아 땅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브아 땅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11지파가 베냐민과 전쟁을 합니다. 사사기는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내전. 자기네 국민끼리 싸우는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막 싸우다 보니까 베냐민의 남자들이 다 죽고 600명 남았습니다. 정신이 차려졌어요. 이러다가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겠구나. 600명 남았는데 이제 600명의 아내를 얻어줘야 되지요. 아내 얻어주기 위해서 길랏 야베스 가서 다 죽이고 400명 줬는데 아직도 200명이 모자라니까 실로에서 축제가 있다. 그때 가서 보쌈해와라. 보세요. 지금 전쟁하고 이 아내들을 조달해주기 위해서 폭력과 납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사탄의 귀기를 선택했고 패망의 지름길로 가고 있고 하마터면 한 지파가 없어질 뻔한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지금 사사기는
이 사사시대의 평가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고 왕이 없을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고 누가 지금 왕으로 거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누구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백성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이 실로의 성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가난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 여호와 화 시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은 가난화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과 동화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 나라가 끝난 것 같이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속될 것 같은 희망이 보이십니까? 끝난 것 같이 보이지요? 하나선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사사시대에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사람이 없었을까? 그걸 보여주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를 보시면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제 1장에서는 약속의 땅 밖으로 나가는 어느 한 가정이 있어요. 그러다가 2장에서는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자기의 기업을 물러달라고 요청을 해요. 4장에서는 기업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제 족보로 끝이 나요. 이게 룻기가 사사시대에 그래도 소망의 이 빛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어느 때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아까 보셨지요? 사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사사시대가 350여 년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뒷부분이 아니에요.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사사시대 앞부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정치, 사회,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총체적인 타락이 일어났던 곳이고,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가정은 어디에 살고 있냐? 여기 지금 베들레헴 보이시죠?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이 선택을 했는데 자기의 관점을 선택했어요. 아, 여기가 지금 흉년이 들었으니까 다른 데로 가면 살겠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 수 있겠지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누구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 물었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부부의 이름이 뭐냐? 엘리멜렉과 나오미예요. 엘리멜렉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너무나 괜찮은 이름 뜻이 아닙니까? 근데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의 이름을 합치니까 여호와를 나의 왕으로 섬기니까 기쁨이 있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언약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도 이런 기근, 흉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언약의 땅에서 벗어나요. 어디로 벗어나냐? 여기 지금 보이시죠? 모압. 모압은 딸이 자기 아버지와 관계해서 나왔던 두 족속이에요. 모압과 암몬. 모압의 뜻이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 모압 땅으로 가요. 이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땅으로 가요. 왜냐하면 이 지형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 베들레헴도 해발 7, 800m 높습니다. 근데 모압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비구름이 여기 베들레헴을 지나가면 더 높은 곳 모압에서 걸려서 거기가 비가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흉년이 들어도 이쪽은 풍년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남편 죽고 자기의 두 아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내 관점은 패망의 지름길임을 성경이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겁주려고? 그럴까요? 그거 선택하면 이거 100%거든. 그러니까 그거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10년 지나갔어요. 근데 여기 언약의 땅에 하나님이 양식이 주셨다는 소식을 들려줍니다. 여러분이 나오미라면 모압 땅에서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지 먹고 사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네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세요. 지금 언약의 땅에서 뭐가 들었다고 지금 이쪽에 소문을 들려보내는 거예요? 풍년 들었어. 그러니까 뭐가 있어? 양식이 있어. 근데 뭐 하라는 거예요? 무슨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언약의 땅으로 갈 것을 선택을 하고 나오미가 자기 과부 며느리 둘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너희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런데 큰 며느리는 돌아가고 작은 며느리가 따라붙어요. 그래서 작은 며느리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룻이 누구를 선택한 사건이냐? 하나님을 선택한 사건이에요. 근데 룻만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큰 며느리 오르바도 봤겠지요? 누구를 통해서 보았을까요? 나오미를 통해서 보았겠지요? 똑같이 보았지만 한 명은 자기의 우상 숭배하는 자기 족속에게 돌아가고 한 명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거 누구의 선택인 거예요? 네, 각자 자기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것입니다. 누가 은혜를 베푸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오르바에게는 은혜를 안 베푸셨을까요?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나는 내 길을 갈래라고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때가 바로 추수 때예요. 추수 때. 여기서 저는 타이밍의 명수이신, 타이밍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딱 맞는 때에 룻과 나오미를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네. 룻이 돌아가서 자기 시어머니를 섬겨야 되죠. 여기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가 나와요. 죽는데 죽는 건 누가 하고 있는 거죠? 룻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데 여기 성경 기자가 이 단어를 넣고 있어요. 우연히 어디에 이르렀어요? 보아스의 밭에. 근데 보아스가 누구랍니까? 친족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 죽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우연히라는 단어예요. 사람 보기에는 우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필연인 거예요. 이게 크로노스가 역사로 계속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딱 카이로스의 시간, 그 시간에 이 룻의 발걸음이 어디로 갔다고요? 누구의 밭에?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 친족이라는 데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풀어요.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 용어로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헤세드를 누가 베푸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헤세드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단어 딱 한 가지로 해석이 안 되는,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 친절, 자비, 공유,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놓은 그 의미가 헤세드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인애라고 썼지만 이게 지금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 헤세드를 누가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데 그 헤세드를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베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 과부, 나이 드신 과부지요. 근데 자기가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삭을 주었다는 거 보면 우리가 레위기를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추수할 때에 밭에 떨어진 거 다 줍지 마라. 떨어진 거 놔둬. 그리고 밥 모퉁이에 거기까지 다 추수하지 마라. 누가 와서 주워 먹고 살도록. 고와 과부, 나그네들이 주워 먹고 살도록. 근데 보아스가 그렇게 한 거지요. 그래서 룻이 가서 주었어요. 그런데 그런 룻을 보아스가 인애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행하신 일에 대해서 보답하기를 원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네가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보아스가 또 룻에게 인애를 베풀고 있지요. 헤세드를 베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헤세드를 베풀었는데 그 헤세드를 누구를 통해서 또 베풀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통해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때에 나오미가 이제 자기 며느리 룻에게 안식을 좀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것을 나오미가 룻에게 제안했어요. 그래서 룻이 나오미가 제안한 그대로 실행하라는데 보아스의 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누워있는 발치에 들어가서 누워있다가 말을 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리고 이 나오미의 그 기업을 물려주세요. 그리고 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제안했는데 이 보아스가 룻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미나 룻이나 보아스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선택하는 걸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이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보아스가 기업을 물려주고 있어요. 근데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조건 세 가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로 오실 거거든요. 그럼 룻기에서 보아스가 이 고엘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가 지금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엘의 자격이 되려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땅을 이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팔면은 빈익빈 부익부가 되기 때문에 땅을 다른 지파에게 팔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고, 두 번째는 기업을 물려주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죠. 돈을 주고 다시 사서 줘야 되니까. 그런데 기업 물을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의지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양으로 오시지 않고 짐승으로 오지 않고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 인간의 죄 문제와 사망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가 없으셔야 되지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습니까? 있으셨습니까? 없다고, 우리가 없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없다고 확증이 나왔지요.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더라. 그러면 기업 물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물려줄 의지가 있었냐? 억지로 갔어요? 스스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네.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고엘로 기업을 물려주셔서 이제 신약에 가면 기업, 유업, 상속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여기서 룻기에서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공적인 절차를 취하는 거예요. 내가 물려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문이 있어요. 성문의 장로들을 불러서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족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업을 물려주겠대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도 데려가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 나는 그건 안 할게요. 안 할게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의식을 해야 돼요. 신발을 벗어서 집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신발 벗어 던진 집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들어가요. 딸려가요 계속. 근데 그 사람은 왜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저버렸을까요? 기업을 물려주려면. 내 돈 나가야 되고, 이 여인이 유대인도 아니네. 이방 여인이네. 네.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기회가 온 겁니까? 네. 보아스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었어요. 보아스는 뭐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친족은요, 뇌관점. 네. 선택한 거죠. 이름도 안 나와요, 이 사람은요.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은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백성과 장로들이 축복을 해요. 여기가 이 여자로 말미암아서 네가 상속자를 얻게 될 것인데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창세기에 유다의 아들을 여기서 소환하고 있어요. 그래서 룻기 4장 끝에는 족보로 끝나는데 그 베레스로부터 나오지요. 유다로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베레스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보아스가 나오고 있죠. 보아스. 지금 보아스를 7번째 놓기 위함이에요.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더라? 다윗. 사사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끝나지 않았다. 이것이 계속 이어질 거다. 그래서 끝에서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룻기가 끝나는데 1장에서는 모압으로 갔고 죽었고 비참했고 돌아왔을 때 나를 말하라고 부르라. 쓰다. 내 인생이 쓰다. 이거를 선포를 했어요. 근데 끝날 때는 베들레헴에 돌아왔고 생명을 얻었고 기쁨이 있고 이제 나오미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성취가 되었을까? 우리는 신약으로 넘어가 봐야 되겠죠.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분명히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었음을 신약이 증거하고 있죠. 이렇게 구약도 신약과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완전히 절망처럼 보이지만 절망할 거 아니야. 희망이 있어. 내가 다윗을 보낼 거거든. 그래서 희망을 보여주신 하나님으로 만나주고 있습니다. 이제 7강에서는 우리가 사사기를 했고 룻기를 했어요. 사사기에서는 내가 왕이다. 왕이신 하나님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는 것은 무슨 지름길? 퇴락의 지름길. 완전히 패망의 지름길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탄의 괴계를 선택한 결말은 패망이다. 괴로움이다. 계속할래?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룻기에서는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주시면서 회복을 시켜주는데 보이지 않아요. 룻기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 보아스가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은 하지만 룻기 자체에서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과 또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인간들의 선택으로 하나님 나라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라는 것이죠. 내 관점을 갈래? 하나님의 관점을 갈래? 선택은 누구 앞에 있어요? 내 앞에 있어요. 이번 주에는 사사기 룻기를 좀 읽으시고요. 생활 미션은 똑같습니다. 사계선 NO! 하나선 YES!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구호를 계속적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저는 한 7번 정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선포를 하시고 이번 주에는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하루를 사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하루를 사시면 내가 지금 무슨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사시다가 다음 주에 기쁘게 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